어, 이번 주는 종려주일로 지켜지게 되고요. 총회 공과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순종이라는 성품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이 순종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할 순, 유순할 순, 쫓을 순, 따를 순, 순응할 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종자는요, 쫓을 종, 따를 종, 나아갈 종, 다가설 종, 모실 종, 시중들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의미가 되어 있는 게요, 쫓을 그리고 따를 이 단어는요, 순자에도 들어가고 종자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쫓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순종이라는 의미는 지시나 법과 같은 것을 따르는 자세와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상은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부모님 또는 하나님과 같이 자신보다 권위가 훨씬 더 있는 대상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의 자녀의 말에 순종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은요, 어떨 때는 쉽냐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감하시죠?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우리가 다들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람 왕국의 장군인 나아만 장군이라는 그 장군을 소개하고 있죠. 그 장군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한 명을 시종으로 삼고요, 그 시종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내를 수종들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수종들은 이스라엘의 소녀 입장에서 보니까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 아저씨나 아니면 안주인 마님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가면 분명하게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처음에는 안주인 마님한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주인 마님은 남편인 나아만에게 이야기하고 나아만은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어린 시종의 이야기를 다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어린 시종의 이야기를 안주인이든지 아니면 나만 장군도 믿고요, 그 아람의 왕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의 왕이 어떻게 하냐면 편지도 써주고요,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같이 나아만 장군과 함께 가게끔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5장 6절 7절에 있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참 재밌죠? 여종의 말을 이방 나라 사람인 여주인과 나아만 장군과 아람 왕은 믿었는데 정작 신유의 은사도 있고, 그죠?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또 왕에게 이 일을 합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아만 장군은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정작 나아만 장군이 다들 알다시피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마중을 나갔습니까? 그의 사환이 마중을 나갔습니까? 사환이 마중을 나갔죠. 사환이 나와가지고 엘리사의 이야기만 전합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만이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불같이 화를 낼까요?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요, 이 나만 장군이 비록 나병 환자긴 하지만 아람 왕국의 장군이죠. 명예도 있고 권위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일개 한 나라의 일반 백성에 불과한 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시종을 보내가지고 단순히 말만 전달하니까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신의 상처를 만져주든지 아니면 진흙이라도 발라가지고 뭐 안수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요, 이 나만의 생각을 누가 또 교정시켜 주는지 아십니까? 그의 종들이 나만의 생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설득하는 거죠. 아니 주인님,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했겠습니까? 단지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 종의 말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 말대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6번까지 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가 일어나죠? 7번 씻고 나오는 그 순간 몸이 새살이 되어가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고 했는데 7바퀴 돌기 전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고 7바퀴 돈 후에 광을 질렀을 때 그 어마무시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끝까지 순종했을 때 이 나아만은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나아만이 왜 순종을 했죠? 자기 병이 나아야 되니까요. 맞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이때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시종까지 붙여주면서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나아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아만뿐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뭔가 혜택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비록 여리고성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바산과 옥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병장기 같은 경우는 좀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고작 착할 몇 개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지요. 전적으로 이 여리고성이란 걸 무너뜨려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죠.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벼랑 끝에 있으니 나뭇가지라도 잡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이 성경에 구약에만 있을까요? 신약에는요, 진짜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싸웠다는 표현보다는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요, 너무나도 민폐를 끼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혈루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데 자신의 병은 나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여인이냐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 부정한 그 여인으로 지칭되고 있거든요. 부정한 여인은 자신과 닿은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밤까지 부정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낫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이 삐짓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닿아가지고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얼마나 민폐입니까? 이만한 민폐를 끼친 사람 사실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죠? 자신의 이익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나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요, 순종도요, 나의 이익과 관련된 거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요, 타인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종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힘든 순종은요,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같은데 해야 될 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죠? 요나 입장에서는요, 아수르란 나라는요,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니라 좀 멸망했으면 하는 존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게 하는 존재였어요. 우리 민족이 잘 되면 좋은데 아수르가 잘 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오히려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다시피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까? 다른 데로 갔습니까? 다른 데인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다가 그 인류가 지금까지 없었던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있다가 3일 만에 토햄을 받은 그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왜죠? 자신의 유익, 아니면 자신의 민족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좋은 일이면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요, 이 일은 당연히 제가 해야죠. 다른 사람 시키시면 안 됩니다. 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보다는 저 일에 더 가까운 저 사람을 시키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나 자신을 위한 희생을 위한 순종보다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때로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신이면서 완벽한 인간이신 분입니다. 배고픔과 아픔, 고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감각을 다 함께 느끼셨던 분이시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길이요, 자신의 부귀영화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자신의 부귀영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랬죠? 십자가의 길은요, 철저한 자기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앞두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할 때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다들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는 대예배 때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로웠는데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만찬에서 식사하시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수련회 때 세족식 하려고 하면 많은 핀잔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거 할 거면 미리 말해줘가지고 집에서 손발톱이라도 깎고 오게끔 해주시죠. 왜 안 해주셔가지고 발톱 많이 자라있는 상태에서 이거 하게 하냐고 잔소리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요즘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낮아지심 때문에 또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기끔 위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제가 몇 번 말씀해 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에서 4번 어떤 걸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것을 미리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걸로 싸웠죠?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 자리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도요,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내가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또 아니 낮에도 그러시더니 밤에도 그러십니까? 라고 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는 것을 부탁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함께 있어 달라, 깨어 있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으면서 함께 있고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시는지 그나마 조금 느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부탁하는 예수님 앞에서도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쓰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3-4번 내가 죽어야 된다,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무감각해하고 예수님의 그 부탁에 대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뿔뿔이 도망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부탁에도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리고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계산기도 두드려 봤는데 이것이 나에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라고 싶을 때는 여전히 어떻게 반응하죠? 이거는 아닌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중고등부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를 왕이 물을 부어가지고 채우라고 한다고 하면, 우물물을 길어다가 채우라고 한다면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겠습니까? 채울 수 있는 성도님이 있다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조금 똑똑하신 분은 진흙으로 메꿔가지고 물 채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고요, 이게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왕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왕이시여 동속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저에게 내린 명령은 부당하니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막상 하기 힘든 일이나 아니면 전혀 이익이 생기지 않는 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좋은 일, 그런 거는 순종하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한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리가 없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럴 리가 없다. 선생님이 나에게 이럴 일이 없다. 어떻게 사장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주어졌던 사명이셨고 그렇기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마 처참하게 직접 느끼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와,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동안 나이가 33 될 동안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십자가형을 달려 죽는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처참하고 끔찍한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도요, 전지전능하시고 한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도요,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요,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거나요,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겠습니까? 부담스럽고 힘든 일,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부담스러운 내용의 명령과 지시와 그런 것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한번 기도는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시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서 대우받았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왕 아니란 왕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요, 우리도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순종을 하지도 않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쉬운 순종을 했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어떠한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기도로서 순종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달라고, 또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멘 소리가 들려줘가지고 제가 어깨가 뽕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요,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